자, 네 번째 주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째 시간에 이제 개괄적인 거 쭉 24, 27장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 그 세 명의 학자들 이제 써주시는데 그냥 이제 중요한 것들만 써주시고요. 지금 제가 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브레이브드 차일스가 그 정경적 맥락으로 요 본문을 풀어가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이제 기존의 구약 성경 신학을 공부하실 때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배울 때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다니실 때 그때 역사 비평적으로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이제 그 포렌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1장부터 쭉 이사야 1장부터 60절까지 쭉 써진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4, 27장을 딱 끄집어내서 이거 사실은 다르게 써졌다가 나중 후대에 써졌다가 후대에 이제 이사야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서 편집하면서 이게 지금의 13장과 28장 사이에 들어갔다. 이제 23장과 28장 사이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역사비평.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분히 성경이 그런 형성 역사 과정이 다분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역사 비평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성경의 정경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지금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경전으로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나의 영양속으로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성경은 다 이렇게 이제 분해되어 있던 것들이 다 조립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 다 잘 알려면 다시 분해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역사적이고 이성적인 탐구의 어떤 그런 자료로 떨어질 뿐이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전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하나의 말씀 받아온 거랑은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어떤 그런 경험들, 충돌되고,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이 이제 충돌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서 신학을 공부 안 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고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사실은 그 역사비평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형성되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런 구성 어떤 단계들을 파악해서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걸 알면서 참된 신학을 좀 세우려고 하는 작업이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이건 뭐야? 과학이네. 이러면서 이게 그냥 종교학이네 이러면서 이거 배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역사비평 공부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95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 비평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학 비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문학 비평은 뭐냐면 지금의 성경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석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이 브레버드 찰스라고 하는 학자가 정경 비평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말씀의 본문의 그 순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 장들과 장들 간의 연계성, 관계성을 배우고 그러면서 신학을 엮어나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지금의 모습으로 구성된 이유가 있거든. 그것도 경전의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지금 요 브레브드 찰스가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문학 비평적인 특별히 정경 비평적, 그러니까 문학 비평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 비평도 어떤 면에서 이 문학 비평 안에 들어가는 방법론이에요. 해석 방법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분이 24, 27 요 본문을 정경적인 맥락으로 어떻게 푸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4, 27 앞에 이제 브레브드 찰스 얘기예요. 여기서 하시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24, 27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건 이제 올 테스트먼트 라이브러리 그 시리즈예요. 거기에 이제 이사야 부분을 이제 브레브드 찰스가 쓰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이빌. 여러분들 이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구입하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특별히 이제 우리 구약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정경 비평 방법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구나. 자, 보세요. 이미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상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이분이 정경적 맥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방에 대한 심판 속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 특별히 찰스가 중심에서 보는 건 특별히 13장에서 14장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바벨론에 대한 종말론적 선포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이 그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이거든요. 그런 종말론적인 선포가 지금 이제 이 24, 27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28장에서 33장 이건 뭐예요?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부분 13장에서 23장이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 선포, 하나님의 주권적 세상 다스리심과 지금 24, 27장이 연결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 28에서 33장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 선언들은 특별히 28장 16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온에 있는 한 돌에 대한 거. 그러니까 27장까지 끝나는데 28장 16절에 뭐가 나와? 시온에 거치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온에 거치는 돌에 대한 이야기, 현실을 넘어서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8장에 이제 그 28장 몇 절이죠? 16절. 거기 이제 28장 16절을 일단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브레브드 찰스는 이제 이 시온에 있는 한 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적 경험이고 이것이 이미 24, 27에서 종말에 펼쳐질 종말론적인 만찬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부활의 경험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적인 경험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 비전 그 하나님의 그 기초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구원 그것을 통과하면 구원이지만 부딪히는 돌 통과하지 못하면 심판이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의 이 이중적인 아까 얘기했어 이중적인 대조가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에 쫙 흘러가는데 특별히 24에서 27에도 그게 나와요. 그걸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미 브레브드 찰스는 그런 이중적인 구도들을 또 여전히 24에서 27도 보고 또 28장에서 부딪히는 돌에 대한 거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경적인 맥락을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혜택을 줘요. 뭐냐면 첫째는 정경의 말씀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정경의 권위를 보장하면서 그 역사 비평과는 다르게 그런 걸 주고 방법론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신학적으로는 이 정경적 맥락을 이으니까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다스림, 그다음에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이중적인 의미들,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브레브드 찰즈는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약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부딪히는 돌은 신약이 어디서 나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41절 이하.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도 대조되죠? 빼앗기는 사람, 받는 사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에 얘기하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 이거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어떻게 이걸 이해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사야의 이 소묵시록과 연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되지만, 주춧돌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오히려 그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선포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이 소무수령의 말씀을 이미 온전히 당신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받으셔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약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신약 성경만 보고 기독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그냥 구약의 예비고 준비 단계로만 끝나게 말씀 그렇게 끝나면 예수님의 이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의 맥락을 모르는, 정경적인 맥락도 모르고 여기에 들어있는 풍부한 의미를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 신학의 이중적인 대조 구도, 거기에 24, 27장에서 나타난 의인과 성인, 선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연결해서 보았을 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주춧돌, 그 머릿돌이 단지 이제 하나님의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심판자, 종말론적인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와 다시 연결을 해요. 브레브드 찰즈가. 그래서 브레브드 찰즈가 얘기할 때는 남은 자 사상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요. 이제 이사야서 전체에 남은 자 사상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자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 아들들의 이름 다 나오죠. 이사야 이제 그 스왈 야숲이라고, 자 봅시다. 이사야 7장 3절에 그의 아들 스왈 야숲이 있어요. 스왈 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 사상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 24에서 27장에서도 나와요. 그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의 다른 아들의 이름,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의 아들인지 또 다른 이름인지 이거는 이제 주석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스왈 야숲 말고 분명하게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8장 1절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이 아들의 이름은 노략이 속히 임한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것도 대조죠. 아까 이중적인 대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이사야 아들들의 이름 자체가 벌써 이중적인 대조야. 스왈 야숲. 이건 뭐예요?
남자가 돌아올 것이다. 회복의 선포예요. 그러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건 뭐야? 노략이 속히 임한다. 심판 선포예요. 이게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중적인 대조가 계속 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남은 자들 사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남은 자들을 살리고 또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 그 선포가 이사야에서 쫙 흘러가는데 참 재밌는 건 이 브레버드 찰스가 특별히 24, 27에서 나타나는 남은 자 사상 종말론적인 말씀들과 연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의인만 남은 자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의 정경적인 맥락을 봤더니 이 남은 자들은 종말론적으로 남은 자들의 사상 자체는 장차 임할 미래 종말론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 선포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브레버드 찰즈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노아, 남은 자, 구원의 수단,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제 악인들 다 죽고 우리만 살았습니다. 기뻐. 그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브레버드 찰스가 이 정경적인 신학적인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경적 읽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쫙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정경적인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사 24에서 27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체 이사야 전체의 신학적인 내용과 같이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특별히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통치가 이미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선포 나중에 이제 묵시문학의 이제 기능 위기 신학에 있어서도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때를 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보는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런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브레버드 차일즈의 이런 그런 통찰력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고로 이사야 27장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다스리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임해 있다. 이거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 의인들이. 그리고 24, 27장도 이 내용 가운데 펼쳐져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이제 24에서 27장 구조인데 일단 이제 구조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묵시적인 요소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그냥 24, 25, 26, 27 그 전체적인 구조인데 이거를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쭉 뭐 사진을 찍으시든가,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그죠? 이거를 사진을 찍으셔서 딱 보고 계시는 게 낫겠죠? 오케이? 다 보셨어요? 좀 더?
24에서 27 이 구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제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장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노래와 잔치. 24장이 이제 심판이라면 25장은 이제 구원. 그다음에 26장이 그러한 심판과 구원 선포 가운데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의뢰하는 찬양 가운데 뒷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실제 현실은 안 변해.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갭이 있어. 거기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 이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7장 끝에는 이제 그날의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은 완전히 리오야단을 물리치고 그 전적인 무질서와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 물리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경배하는 걸로 끝나는, 이게 이제 24, 25, 26, 7장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시적인 요소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묵시적인 요소들이 본문 중에서 이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이 예언자적인 종말론이다, 아니면 이제 묵시적 종말론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2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자,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 땅 공허 황폐 이걸 딱 보시면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공허함과 혼돈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레벨이 우주적인 레벨이라니까요. 단순한 이제까지 예언서에서 봤던 열방 선포 레벨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언자와는 좀 다른 점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고, 3절에 다시 강조되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상당히 우주적인 요소로 좀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우주, 지구 대멸망까지 묵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런 스케일이 보편적인 스케일로 우주적인 우주 구조가 와야 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4장 21절에서 21절 그다음에 23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1절에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여기서 높은 군대가 바로 heaven 천체의 성들 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했는데, 여기서 달과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어떤 종말론적인 선포인데 보세요. 사실은 해달 얘기가 이미 여기 이제 이사야서 24장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여기서도 하늘의 별들 별무리, 이게 아까 24장 21절에 하늘의 높은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나왔어요. 여기 이사야 13장 10절에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달이 부끄럽다고 하는 건 이제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뭔가 이게 우주적인 어떤 재앙 이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언서에서는 사실은 대부분이 이런 스케일로까지는 얘기 안 해요. 물론 예외가 있죠. 요엘서 같은 경우는 요엘서 2장 10절, 2장 31절, 3장 15절에서
그렇게 어떻게 나와요? 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제 이런 요소들은 상당히 종말론적인 요소들. 요엘서에서도 나오는데 하여튼 요엘서에서도 그런 면에서 이제 종말론적인 요소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랑 이제 이사야서 이 정도 이제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묵시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25장까지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25장 6절에서 8절. 이거는 정말 25장 6절에서 8절의 이 종말론적인 만찬이거든요. 그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멋있는 건 뭐예요?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이 생각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로, 그리고 만찬. 하여튼 상당히 기존의 예언자들과는 이제 다른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왜 이사야 소묵시록인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24, 25까지 봤고 이제 26, 27 세 번째 시간에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지금 제가 24, 25장의 그 묵시적인 요소들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24, 25의 그 묵시적인 요소가 이거는 기존의 예언자랑은 이러면서 다릅니다. 그러나 아직 묵시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24, 25장에서 그 묵시적인 요소가 여전히 아직은 완전한 묵시 요소를 밝혀주고 왜 아직은 완전한 묵시가 아닌가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